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대화, 교제, 대화 가운데 가끔 또 혹은 종종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이란 뭐냐면 사람 참 도무지 안 변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언어나 행동이 아직도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종종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딴 사람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도무지 고집이 세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 변화라는 단어와 더불어 동시에 오늘 좀 생각하려는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되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는 왜 이렇게 쉽게 사람이 변질되는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뜨겁게 봉사하던 분이 갑자기 시험 들고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의아해합니다. 아니, 저렇게 과거에 열심을 냈던 성도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직분 자가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날 정도로, 시험 들 정도로 변질되는가. 그래서 저는 두 단어입니다. 변화와 변질. 변화는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변질은 나쁜 쪽으로 변질되는 건데,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람은 좋은 쪽으로 안 변하고 나쁜 쪽으로는 변질이 잘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질문을 던질 때 제가 한 예로 왜 사람이 그리도 변질하는 것일까,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참 잘 베푸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기를 좋아해요. 섬기기를 좋아해요. 베푸는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라반도 그렇게 처음에는 베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가서는 변질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질됩니다.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변질됩니까? 베푸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이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창세기 24장뿐만 아니라 30장 27절 30절을 묵상할진데, 라반이 변질된 원인은 그가 가진 소유, 가축이나 소유가 번성했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왜 저 성도가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막 베풀다가 왜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질됐는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소유가, 돈이, 재물이 많아질 때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물질의 복을 좀 주세요. 돈도 많고 재물도 좀 많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직장 잡고 돈도 많이 벌고 10만 불 한 달에 1년에 10만 불 벌고 집도 재물이 많아지는 축복. 재물이 많아지면, 소유가 많아지면요, 반드시 마귀 사탄은 우리 안에 틈을 노려서 욕심의 씨앗을, 썩은 뿌리를 심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왜 변질됐는가? 왜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질됐는가? 물질의 복,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인데, 소유가 물질의 복이 많아지기에 앞서서 그 물질의 복을 받아 겸손히 누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 신앙이, 믿음이, 성품이 물질의 복을 받아도 지혜롭게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물질의 복을 받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과 성품이 안 됐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신앙 망치는 겁니다. 이러한 변질을 좀 생각할 때
저는 이 문구를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는데 코테이션합니다. 제가 쓴 글이니까 코테이션 할 필요 없는데 우리 모두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하면 변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변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질과 변화, 이 두 단어를 오늘 설교 서론에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변질의 유혹과 나쁘게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품, 믿음 생활 모든 거 지금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불만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욕구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 닮기 원하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참 신자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욕구는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성화, 거룩해 하시는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끊임이 없는, 그리할 때 변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 언급하는 인물들 중에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였고, 오늘은 하반절에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년에 1독 66권을 다 읽고 성경 문답을 다 하고 하지만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수많은 이름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 아마 사도행전 누가복음 쓴 사람 누가 의사였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흔한 이름이 아니고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딱 3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잘 모르는 사람 데마에 대해서 새 성경 구절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새 성경 구절이란 오늘 골로새서 4장 14절에 첫 번째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우리가 이 4명의 인물 중에 이미 3명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는 이미 다 묵상한 인물들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 팀 사역자 4명 중에 1명이 데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데마라는 이름이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느냐,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참 쓴 편지라 할까, 그 젊은 목사 디모데 영적아들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지만 오늘 골로새서 4장 14절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할 때는
대마라는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 동역자 누가, 마가, 아리스도가와 더불어 대마라는 인물이 바울의 믿음직한 동역자 사역 팀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4절 골로새 하반절에 또 대마가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대마는 변질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마는 바울의 사역팀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대마는 바울의 투옥 생활을 증인,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대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을 정도로 용기와 헌신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것이 왜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대마가 함께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법적 위험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신실한 참 바울의 헌신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세 번째 등장한 그 말씀에 보면 대마가 바울을 버렸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승리장로교에 동역하는 팀 사역자들, 고메즈 목사님이나 고대영 목사님이나 또 조셉 전도사님이나 김철희 목사님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있는데 제임스 목사와 함께 팀 사역 동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승리장로에게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다가 제임스 목사를 버리고 승리교회를 떠났다. 교육자가 지난 약 22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들 여러 명이 동역하다가 떠났습니다. 물론 떠나는 이유가 다 다양합니다. 하명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탈보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5년 동안 승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 및 영어 사역을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르치는 사역, 지금은 총신대 교육학 교수입니다. 여러 이유로 승리교회를 떠납니다. 교육자들이. 그런데 떠나는 이유가 만일에 세상을 사랑해서 제임스 담임 목사를 버리고 승리교회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은 세상에 풍부하고 안정적인 안이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바울을 대마가 떠나고 배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서약할 때 하나님과 하객들이 증인입니다. 나는 내 아내, 나는 내 남편과 몸이 병들든 어떻게 하든 죽을 때까지 서약은 사람은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인간이 나누지 않겠다. 헌신한 겁니다. 서약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병들었다고 이혼하고 남편과 그 배우자를 떠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병들었으면 더욱더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병간호하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병든 남편, 아내를 버리고 새장과 새롭게 재혼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객들에게 서약한 것을 언약을,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쉽게 깨트립니다. 성격,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못 살겠다고 떠나버립니다. 이혼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배반하고 배도하고 떠난다. 데마가 지금 바울의 참 헌신된 동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했다 할 때 기찻길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derail,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따라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기차로 말하면 철도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도로길을, 그 정도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십자가 고난의 길, 궁핍한 길, 가난의 길, 그거보다 세상의 이 좁은 길보다 세상의 넓은 길, 풍요로운 길, 안정적인 삶, 이 대만은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이유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 했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왜 사람들이 변질되는가? 처음부터 크게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조금씩 나무 잎사귀 갉아먹듯이 벌레가,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뺏는 게 있는데 그 뺏는 게 뭐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어서 변질시킵니다. 사랑의 대상이 주님인데 마귀 사탄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만족, 원망하게 만들어서 주님 대신 우상과 다른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 못하고 자꾸만 불만족, 불평, 원망하면은 직장에서, 교회에서 딴 남자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만 눈독을 들이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마음의 사랑의 대상을 변질돼서 대상을 바꾸듯이 조금씩 주님을 향한 사랑, 데마와 같은 경우는 주님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그 사랑, 이 사랑이, 방향이 변질돼서 이제는 바울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요? 세상을 사랑했다. 우리 자녀들이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엄마 뱃속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도 심지어 18살 고등학교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만 가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왜 내 아이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꾸준히 참석하고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아이가 왜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떠났을까? 하루아침에 변질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이 세상을 데마가 사랑했다. 예수님, 주님 사랑, 바울 사랑보다, 복음 사랑보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복음이 약속하는 미래의 영광, 오는 세대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충만히 누리는 이런 것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 돼서 현실의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보다 편안한 안락한 넓은 풍요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보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그 도가 다릅니다. 요 정도 희생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은
그만큼 요 정도밖에 희생 안 하면요, 그만큼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봉사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덜 하고 남을 희생시키면서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희생 안 합니다. 말로만 봉사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헌신 투자 안 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사탄이 변질시키는 이 위험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현실적으로도 도사리는지 우리가 영의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근데 딴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딴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그 정도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려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닮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성도는 딴 사람 한눈 팔면서 저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자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에 자만심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끊임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가 요즘 누가복음 계속 22장까지 1장부터 거의 2000페이지 넘는 2500페이지는 말씀 묵상 글을 쓰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자 가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한 맡기신 예수님께 맡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한 영혼을 많은 영혼이 아니라 한 영혼 잃은 영혼을 찾는 나병 환자 그 한 마을에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 우리는 버리고 그냥 간둬버리거든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찾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결핍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깨달음이 편질의 방지 역할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편질되고 나쁘게 변화되기보다 편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뜨뜻한 주전자 물에 따뜻하게 개구리가 있으니까 신앙에 평안하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사랑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좋은 방법이 가정의 고통과 위기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통의 필요성, 십자가의 고난의 길의 고통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아요. 고난을 원치 않아요. 가정의 위기, 눈물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시련을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됨이 그런 시련, 고통, 고난이 없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망각해요, 쉽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데마라는 사람이 변질되어가는 모습 속에 첫 번째, 이 세상을 사랑했다. 간략하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식어지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요. 더욱더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싶지. 사랑이 식어집니까? 나이 들었다고 사랑이 식어집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묵상할 말씀이 바울이 데마를 가리켜 뭐라 했죠? 나를 버리고. 이 헬라어 단어 버렸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어떤 사람을 공경이나 위험 속에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다. 내 남편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버려두고 그냥 공경에 버려두고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데마가 지금 바울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리다는 헬라 의미가 또한 방치하다, 저버리다,
심지어 배신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부부관계 서약했는데 왜 이혼하고 버립니까? 왜 배반합니까? 이젠 배반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도 쉽게 배반하고 등 돌리고 공경에 처한 처자식도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바울을 이 정도로 배반하고 버린 데마, 왜 그는 바울을 배반하고 공경에 처한,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함께 있었던 데마였는데 왜 나중에 끝에 가서는 변질됐을까? 하루아침에 변질된 게 아닐 텐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자신도 연루되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뭐요? 극심한 두려움. 그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에요, 애착. 너무나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헌신 마르나에서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불붙게 열정적으로 팀 사역했는데 넓은 길이 보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도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애쓰고 힘써요?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데,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봉사한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식을 하지 않고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면요, 편리주의를 추구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안 섬기지,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기 희생하면서 섬기지 않습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존 칼빈과 주석가들은 왜 데마가 바울을 버렸느냐? 자신의 안전과 안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도모하기 위해 신앙의 의리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한다. 안전과 안실,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안실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고생 안 하고 여러모로,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희생을 모르니까, 고난을, 좁은 길, 자식도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미꽃 감사 복음성가 장미꽃 가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가시도 자녀의 인생에 찔림과 고통이 있게 하옵소서. 삐뚤어 나갈 때, 배도하려고 그럴 때, 지금 자녀가 예수님과 교회 신앙을 저버렸다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안정적인 세상적인 삶을 돈 많이 벌고 사는데 만족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을 주님이 불러간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의미가 뭐냐? 쉽게 말하면 베벌리 힐로 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벌리 힐, 로데오길 베벌리 힐이 얼마나 명품, 비싼 명품 가방, 시계, 롤렉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큰 대도시, 마게도니아 수도이자 무역과 상업에 극도로 발달한 번화한 부자, 쉽게 말하면 부자 도시. 데마가 데살로니가를 갔다. 바울의 이 기록,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거기서는 감옥에 갇혀서 위험과 죽음 그런 고난 고통 없이 편안하게, 풍부하게, 안락하게, 안정적인 삶,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평범한 세속적인 풍부한 넓은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우린 변화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욕을 먹는 시대에 나는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주님 보시기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길 원하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예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디자일이 계속 뜨겁게 불붙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게 식어지고 미지근해졌다면 라우디아 교회와 뭘 다를 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직분자들이 목사 장로가 자꾸만 변질되고 세상의 욕심과 돈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변질돼서 교회 문제 일으킵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가장 교회도 지도자들만 유혹해서 넘어뜨리면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다 나눴지. 직분자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채찍질하면서 나는 대마와 별다를 바 없지 않는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지만 세상이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선악과 같은 이 세상, 왜 나는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좁은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운 고독의 십자가의 이 길을 왜 좁은 길을 자꾸만 걸어가는 의문이 이미 들고 있다는 것은 넓은 길이 이미 보이고 있다는 건데, 풍요로운 데살림과 같은 길이 보이는 건데, 그 말은 그만큼 초점이, 곧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 이게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옮긴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든다면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좁은 길, 왜 십자가의 길, 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 초점이,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던 눈이 마귀 사탄이 방향을 바꿔서 조금씩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집사님 교회 저렇게 참 잘 먹고 잘 살면서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풍요롭게 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교회 봉사하면서 뭐 이런, 이미 이거는 변질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대마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이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공경에 처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지옥 가는 우리 자식들 그냥 공경에 처하던 내버려두는 거, 그것도 뭐 자식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데리고 살아도. 세 번째, 데살로니가로 갔다, 베벌리힐로 갔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고 비만하고 먹고 배부르고 풍요로운 안정적인 미국의 선진국적인 삶, 이것을 추구하는 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 이 꿈도 철저히 깨부서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허황된 헛된 세상적인 풍요로운 안정적인 모든 꿈들을 철저히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우리 마음을, 정신을 깨부서뜨려 주시고 주님만 보이는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님 더하기 알파가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같이 하나를 못 버립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만가지 죄악이라 그러는데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몰래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마음 중심은 갈라져 있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을 성령님 오늘 이 책망을 통해서라도 양심의 찔림 속에서라도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우셔서 졸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진정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랑이 새벽 이슬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진실된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감과 감사가 넘쳐서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자녀손들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신실한 진실된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선교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그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야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조용한 빛난 곳은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 알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헌신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